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언약에서 언약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출애굽기라는 그 배경 위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과 친히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 언약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신 자들을 미리 아십니다. 그 존재를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있는 자들을 구별된 존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구별된 존재로 부르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첫사람이자 대표자였던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미친 그 죄로 속박된 마음이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구별된 존재로의 부르심과 함께 재창조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조 첫날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타락과 함께 모든 인류가 잃어버렸던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는 자들의 마음에 재창조하십니다.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혹은 이성, 어떤 이웃, 친구,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듯이 이 재창조 역시 우리 마음 속에는 없었고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애초에 가지려는 원함조차 없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인식 그리고 감각을 다시금 창조해 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의
그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노덴에는 몇 가지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그리고 다시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니고데모와는 다른 의미인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기도 한 위로부터 라는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재차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의미의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우리가 그 근원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거듭나게 하셔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별된 존재로 부르시는 주권적인 사역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부르시는 일에 대하여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고 가질 수 없었으며 또 원한 적도 없었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있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다시 아버를 제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모세가 이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이에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 곧 그 순종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격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격. 우리에게 순종과 섬김을 요구하신다는 것 자체, 그것보다도 도대체 어떤 종류의 성격이 담겨있는 순종과 섬김을 요구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해 없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신이 요구하는, 그리고 신을 향한 인간의 섬김과 순종에 대해 오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오해가 그저 그들의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이 오해도 결국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은 누가 하는 거니까? 인간 쪽에서 하는 행위니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순종을 어떤 성격의 것으로 오해해 왔을까요? 이정규 목사님이란 분이 그의 저서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은 필요에 의해 인간을 창조합니다.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에 보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동료 티탄들이 올림푸스 신들에게 대항하여 벌인 반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르타로스라는 지하 세계에 감금되지 않습니다. 올림푸스 신들은 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들이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까요, 호의를 베풀어 그들을 대신하여 노동할 인간의 창조를 허용하고, 그로 인해 결국 인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신들을 섬기는 존재이며, 신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은 신들을 대신하여 노동할 존재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피를 단단히 뭉치고 뼈가 생기도록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인간이라 이름하도록 하겠다. 그들은 신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들의 짐을 질 것이며 신들은 쉬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인간은 신들을 섬기는 존재이며 신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화 속의 신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동력으로 인간을 지었고, 그 목적에 따라 인간의 섬김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섬김은 오직 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와 같은 신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 그 성격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첫째, 성경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무한하신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인간에게 섬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달리 아주 놀랍게도 인간에게 섬김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을 섬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라고 전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니들이 경험했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고 또 그것을 원하지도 않던 자들을 먼저 섬기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와 섬기기 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후에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행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자기 자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먼저 섬기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십니다. 재창조의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말이죠.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이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분께 불합리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착취와 같은 섬김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자발적인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섬김의 양이나 질이 아니라 섬김의 동기이기 때문이에요. 동기.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신들이 섬김을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요. 신화 속 다른 신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인간이 섬기게 했습니다. 그들이 일하기 싫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하게 했고 그것을 착취하려는 목적에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많은 신화들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다 행할 것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삶의 지침으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장까지 되게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21장부터 23장까지 구체적인 해설로 덧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대한 세세한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대한 이 해설을 통해서 십계명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리를 도출해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각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계명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신 후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체결식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피의 절반은 제단을 향해 뿌렸어요. 제단, 곧 하나님을 향해 뿌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명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모두 낭독한 후에 백성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다고 말하자 남은 절반의 피를 백성을 향해 뿌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로써 창세전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은 창조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이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백성들 스스로 언약서에 동의한 후에 체결된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체결된 언약의 내용에 대해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조직진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병훈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언약은 그 기원에서는 일방적이며 그 유지에 있어서는
쌍방적입니다. 언약의 기원, 즉 언약이 체결될 때는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처음 체결될 때에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상업적 계약을 맺듯이 그렇게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유지, 즉 언약이 성립된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종의 상호적인 책임관계가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의무사항들을 지킬 때 언약적 복을 누리고 그것을 어길 때 언약적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약이 유지되는 것에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선택하시고 언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께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인간의 책임이 어우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인 그 계명에 대한 순종과 책임을 요구하세요. 만약 이 말이 인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결국에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제대로 오해하신 겁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런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동물과 같이 여기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와 맺어주신 언약이 유지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율적 의지를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자유를 말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대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욱 존귀한 존재로 대해 주십니다. 우병원 교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조건성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식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책임을 묻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자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언약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수준 있는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와 의지를 가진 존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섬기고 싶은 의지의 그 자유를 만들어 주신 후에 요구하시죠. 이처럼 성경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공로로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100세 철학자로 불리는 김영석 교수님, 그의 수필집 인생이여 행복하라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네들은 사랑을 모르는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 내가 100번 울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에야 어떻게 손을 대겠나. 차라리 그 여자의 자유를 빼앗을 바에야 내가 실연해 괴로워하는 편이 낫지. 자유를 부정하는 사랑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신의 눈물이 비로 내리는 밤에 그 친구에게서 위대한 진리를 배웠다.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이다. 자유가 사랑이 될 수는 있으나 사랑이 자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 둘이 조화되지 않을 때는 사랑은 자유를 위해서 끝없이 아픈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세계는 신의 사랑과 인간의 자유로 엮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를 위하여 노력하나 신은 그 자유를 위하여 끝없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인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자유가 저지른 것밖에 또 무슨 악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신께서는 우리들을 범죄치 못하도록 붙들어매지 않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나 신의 사랑이 우리들을 목석으로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께서는 100번 우시더라도 우리의 자유를 꺾지 않으신다. 당신이 채찍을 받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지언정 우리들의 자유를 속박하지는 않으신다. 인간의 자유 때문에 우시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련마는. 그러므로 우리들의 유일한 의무는 나의 모든 자유를 신의 사랑에 굴복시키는 일이다.
제가 이해하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전능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홍해 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 만물을 그냥 다스리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자유와 의지를 박탈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을 거부감 없이 이끌어내시는 것. 저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우리를 미리 아신 사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행하신 그 온전한 희생과 순종.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이 세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무한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이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언제나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언약은 상호적 의무 속에서 지탱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의무는 언제나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실패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의지로 순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지로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그 선택이 매번 지속되어서 어느샌가부터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되면 과연 내가 거듭난 것이 맞는지,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불안 속을 걷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맺으신 언약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는 언약적 저주입니다. 내 영혼의 흔들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완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완전히 깨져서 철회된 것 같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르게 되는 곳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내 순종의 양과 질이 아니라 이 언약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 안에서 내가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수없이 흔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맺으신 그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이끄십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의 이끄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와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금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